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운 문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원 목사님 물어보니까 헬라어 원어도 그렇게 문맥이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번역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토요일 날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한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특세할 때 이제 마지막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이렇게 요령을 부리는 것처럼 믿는 척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특세 마치고 또 어제 주일 설교 듣고 나서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저는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도 없고 좀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제게 또 문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하는데 오늘 새벽에 딱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 거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말은 제사장은 왜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안 지으면 필요 없죠. 백성들이 잘 살면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냥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면 되죠. 근데 잘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중심만 바르면 주님에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넘어져. 실수도 하고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도 지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막 가책도 오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러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은 또 어디 계시느냐 하면 보직이 하나님 바로 옆이라.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말 잘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 신분이 대제사장이신 데다가 위치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셔. 그럼 뭐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집을 한 채, 좀 큰 집을 하나 물려받은 게 있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그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다가 팔려고 내놓으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 졸업하고 결혼할 신학대학원 졸업할 무렵 되니까 막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팔으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5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팔아야 되는 게 사실 몰라서 제가 막 팔라고 연락을 때 안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빚을 다 갚아서 이제 아파트 하나 살 정도가 있어 샀는데, 세무서에서 무슨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그거 다 내도 모자라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성경학교에 교무로 계시는 약간 장애인 그 누님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이 내 얼굴 표정을 보더만, 아니 그 전도사님 표정이 강도사님, 그때 강도사님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나 세금 문제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유산 물려받은 집 한 채 어떻게 팔았는데 그게 상가주택인데, 그게 뭐 나는 1가구 1주택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던데 그 세금 내라 해서 지금 팔고 빚 갚고 남은 거 다 넣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딱 쳐다보시더니만은 우리 삼촌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삼촌이 누구시냐고 이러니까 대구 세무서장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니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니만은, 목사님 이거는 저보다 담당자 잘하는데
하고는 무슨 재산세계인가 무슨 그 담당 팀장을 만나서 만나게 해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잘 살펴서 하도록 해라. 뭐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또 그렇게 있었어요. 왜? 사람 하나 잘 알아가지고 그분이 세무서장이니까 제가 뭐 편법하거나 불법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찾아서 법 조항에 찾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살면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 마음도 있고 난 살아야지. 그런데 뭐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면 그럼 뭐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인 걸 안다는 거죠. 아셔서 동정해 주신다. 옛날 저는 이 번역도 옛날 번역을 좋아하는데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 체휼이란 말은 체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라는 뜻이고 체험한다. 휼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얘기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입장을 알도록 육체를 가지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힘큰 어떻게 하시겠나? 그분은 뭐 능력이 무한하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단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되어 있죠. 그분은 죄는 안 지었지만 우리처럼 쓰러지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한 인생이 이래서 넘어졌구나 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뭐 애가 걸음걸이를 걷는데 자빠진다고 해서 부모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3,000번쯤 자빠지면 안 자빠진다 해야 처음부터 잘 걷는 젓가락질 배울 때 여러분 잘 제대로 됩니까? 그래도 부모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크면서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거란다. 숟가락질 하면서 얼굴에 쳐발라도 그냥 부모는 기쁘죠. 걱정하지 마라. 계속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만 감당하신 분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 믿은 다음에 실패와 실수와 모든 것도 용납하시고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고 했다. 그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왜 왔냐 할 때 사람을 대표해서 온 거죠. 너는 양인데 양이 왜 사람을 대표해서 왔냐? 이게 임시로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는데 왜 양을 잡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안수하고 너 잠깐 동안 나 대신 지금부터 너는 죄인을 대신한다고 쳐라 하는 건데 원래는 제사장이 나가는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일본이 무슨 정신대 문제나 뭐 이런 게 가지고 뭐래 죄를 지었으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일본 총리나 일본 천황이 와서 사과를 해야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 정부가 미안합니다 안목해도 우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아들 예수야 네가 왜 왔냐? 죄는 저 인생들이 지었다 할 때 하나님 저도 사람 됐는데요. 저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한 점을 몸에 그대로 가시고,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굶주리면 배고프시고, 그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내 연약함도 알고 네가 실패하고 좌절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 와 있다. 그게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그냥 대제사장 되고 큰 대제사장이라. 큰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 민족 전체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사는데, 큰 대제사장은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다. 이건 이제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는데 하나님이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무슨 잘못해서 우리한테 빌러 오면 우리가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와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야. 천황이 오면 풀리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풀리겠죠. 일본 총리가 와서 그래 하면 뭐 또 좀 풀리겠죠. 그런데 뭐 일본에 저 어디 뭐 이상한 동네 사람 하나 보내놓고 이 사람이 우리 대표에 사과로 왔습니다 해봤자 우리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유대인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지 말고 아론의 자손들이라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 레위 지파 아닌데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요, 잘 살펴봐라.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 아벨이죠. 아벨이 무슨 조상이잖아요, 아론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있는데 멜기세덱 누군지 알아? 너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게 다르거든. 우리는 하는 게 그냥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이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왜 가인 제사를 안 받냐? 가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용납이 돼야 내 제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하느냐? 그래야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헌금도 받으시고 내 헌신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죠. 혼자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죠?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지방에 어느 무슨 노예 연합 집회 갔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가서 이제 보신탕 집에 데려갔는데 자기는 못 먹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보신탕하고 수육하고 열심히 잘 먹고, 자기는 김치하고 밥만 먹었다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김치하고 밥만 먹는 것도 아무도 눈치도 못 채더라면서. 이거 완전히 무슨 강사 대접하는 게 저거 먹고 싶은 거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야 그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경건하심과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분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거 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버림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겁이 나고 두려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지시고 음부에 내려가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눈물로 통곡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았는데 그냥 버림받은 자리에 영원히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한다. 이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셔서 살리시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형벌의 자리로 나가셨는데 그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셨다. 우리가 사람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윗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애통.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애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죄를 졌으니까 끝나고 사형 선고 끝나고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애통과 통곡과 눈물을 보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해서 뻔뻔스럽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대로 달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달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심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달게 받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달게 받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이나 행편에 대해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달게 받고. 욥이잖아요. 욥.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나중에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지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모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가문이 아론 가문 실패를 많이 했죠. 아는데 엘리자상이라든지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문의 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벨의 제사와 멜기세덱의 제사와 아브라함의 제사와 그런 그 가문과는 관계없는 그런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